저리 가. 하민 이거 끈다 그러면. 지우, 지우야, 안녕. 너도 성경 열심히 공부해. 떠들지 말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신, 정말,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엄청나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감히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잘 아는, 알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정말 잘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유, 참,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몇 분 많이 이제 나가시고, 우리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워크북은 9페이지 펴놓으시고, 뭐요? 네, 그래서, 그쪽. 그래서, 구약을 다니시면 확 깬 다음 신약에 가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처럼 외우시면 좋은데, 왜냐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가 흐르지만, 그렇게 구약처럼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 잘못하고 있나? 잠깐만. 오, 신약이. 예. 혹시 다른 분이 말씀하실 때 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많이, 묻히시나요, 많이? 네, 그러시구나.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아서 저는 이제 같이 아멘 하고 이렇게 안 들리더라도 그냥 그런 게 다 은혜인 것 같아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깨닫고 마음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워크북 오늘의 포인트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을 단숨에 신약의 네. 그런데 구약을 단숨에 확 깰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8주 안에 우리가 신약 12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강 정도는 2개씩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구약 어성경, 신약 어성경 이번 차에는 큰 은혜를 받기보다는 머리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은혜는 나중에 이제 채운 이 머리가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아요, 나중에. 왜냐면 말씀을 이제 읽으실 때, 나중에. 지금 배울 때 읽는 말씀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든, 그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샘솟듯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동안에는 은혜를 많이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역사 줄기로 오잖아요. 그죠? 우리 큰 콜레스테롤, 큰 혈관이 있고, 그 혈관을 따라 지금 쭉 내려오면서 이제 구약을 배웠어요. 근데 구약에서 오늘 포로기까지 가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이 오늘 해야 될 거라 오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정간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구약 정간사. 신학생들도 신구약 정간사를 잘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했을 때도 신구약, 특히 신약 배경사 이런 것들을 거의 거기도 보면 커리큘럼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배울 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구약과 신약이 마치 단절돼서 딴 이야기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오늘 수업은 하고 나면 여러분이 나중에 신약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잘 돼. 그래서 일과가 오늘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안 되지만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이 저 사람들한테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한테 저런 질문을 하지? 했던 것들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안에서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워크북을 중심으로 보고 PPT는 필요할 때 한번 열게요. 자, 1번. 구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시대 연결시킬 건데 구약을 정리할 시간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까지 구약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우리 또 숙제를 또 제가 막 드렸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늘 구약을 점검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시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목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때 그 그림 초록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때 색깔 정리한 것처럼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한 다음에 신약을 이야기로 확 꿰뚫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야기를 꿰뚫기만 안 할 거예요. 그게 다 안 하고 이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그 이과 워크북을 보시면 이과에 보면은 또 2개가 있어요. 26페이지.
사복음서를 하나로 이렇게 사복음서가 보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여자가 가끔은 이름이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또 어느 집에서인데 어떤 데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용어가 나오는데 26페이지 보면 X, Y 좌표가 나와요. 수학 시간도 아닌데 무슨 좌표가 나오나. 그래서 요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하는 동안 오늘 여기까지 할 수만 있으면 해보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스타트 테이프는 꼭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지숙 집사님 오랜만에 우리 아기 보시느라고 주말마다 이제 그 숙제로 열심히 이제 혼자 공부를 하셨는데 스타트 테이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구약 역사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긴 여행을 한 거예요. 한 과씩 12가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도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으로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는 사복음서 사이에 약 40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00년의 세월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생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400년 중간 시대를 금방 공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직 아니랍니다. 그럼 뭘 또 해야 하나? 신구약 중간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를 정리해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약 공부에 입문하면서 먼저 4가지 공부를 할 겁니다. 첫째, 구약을 총정리하고, 둘째, 신구약 중간시대를 공부하고, 셋째, 신약 목록을 개괄적으로 이해한 다음, 넷째, 신약을 스토리 확 꿰는 공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총정리, 신약 확 깨기 요것만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그 이과에 한두 개 정도 연결해서 할 거예요. 자, 구약을 1번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에 연결시키기는 여러분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1페이지에 보면 한눈에 보는 여기 이제 다 적을 수 있겠죠. 이거 안 보고 적어야 되는데 원래 아마 안 보고도 적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시면은 우리 한 동그라미 큰 줄기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출, 수, 리, 네. 사망, 네, 이제 눈 감고도 하죠. 민수, 대라는. 예, 그러면 창세기하고 위에 있는 대라는. 데는 욥기였다, 그죠? 창세기하고 족장시대 욥기 이야기가 있었고요. 출애굽기는 레위기가 같은 시대에 쓰여졌다, 그죠? 그 다음에 종속목록. 민수기도 그 광야 생활을 2세대한테 한 번 더 말했던 신명기하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때의 동영상이 있는데, 룻. 희망적인 동영상 한 개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는 누가 주인공이었죠? 다윗이 주인공인데, 그죠? 사물생 상하는. 그래서 시편이 올라가고요. 11기부터는 솔로몬 이야기가, 그죠? 11기 1장부터 11장까지 되니까 잠전하. 예, 맞아. 잠전하죠. 그리고 11기는 뭐 몇 개를 거느리고 있다. 15개 거느리고 있을 때 3개는 아까 잠전하 썼고 나머지 몇 개? 12개. 예, 12개의 예언사가 있죠. 그래서 12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라는 할 때 이 대가 왜 요 밑에 있다 했죠?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썼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11기는 왜 망했나 관점으로 예레미야가 썼다면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할 포로기 이때 이제 잡혀갔어요. 그죠? 잡혀가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함께 썼어요. 예언을 하면서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언젠가 우리가 포로로 돌아온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엘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죠. 그죠? 에스라하고 성전 건축을 같이 도와준 사람 누가 할게? 제가 할게. 쓱가라. 할게, 쓱가라. 그 다음에 이때 남아있던 저기 페르시아에 있던 그 말살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살리기로 작정한 누구? 에스더라고 쓰시면 되고요. 학습도. 그 다음에 데라느, 성벽, 마지막 이제 성벽 보수하고, 에휴, 근데 진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할 거 다 했더니 말을 못하겠네. 이제 더 이상 하면서 말을 말라그 하면서 말라기. 그래서
그 신약까지 그 아주 짧은 하살표에 400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워크북을 한번 넘어올게요. 첫 페이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할줄 아니까 했다 하고 11페이지 구약 끝을 신구약 중간 입구에 붙이는 거를 할 텐데 이제 화면을 또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안 보여요. 네. 아, 아, 보여요. 네, 좀 네. 속도가 느려요, 그죠? 자, 네. 일단 안경부터 쓰래요. 이제 오늘 수업을 할 때 구약 끝을 신약 중간 입구에다가 갖다 붙일 건데 이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400년이 정말 근데 성경에서 과연 침묵하고 있었느냐? 예, 성경은 기록은 침묵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해놓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 역사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집사님처럼 안경을 써야 돼.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안경 1 우리가 한번 적어볼게요. 유다 말기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세계사. 세계사를 보고 있다. 요거를 눈을 딱 쓰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라? 하고 이제 기억을 하려면은 이거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간단하게 우리가 원래 성경을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성경까지 찾으면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막 여러분에게 적어주고 싶은데 일단 이사야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그 이사야는 그 39, 27 그죠? 작은 성경처럼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제 옆에다가 저 땡땡이 많은 사람 지금 다 하는 게. 네네 우리 윤정희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니, 스피커 사람 돼가지고. 이제 되네요. 예. 아유 다행이십니다. 자 이사야 예언 땡땡에다가 BC 700년경 BC 700년경 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100년 후에 나타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종합적인 예언을 많이 했고 예수님 거의 고난받는 어린 양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적어놓은 사람이잖아요. 100년 후에 나타날 유다 말기의 여러 예언들을 포함해서 예언자들의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700년 후에 나타날 신약 성경 저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종말까지 이렇게 다 예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크게 적으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한다면 남유다가 망할 거야. 일단 100년 후. 그죠?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사야 때는 아직 망하지 않았거든요. 남유다가 망할 거라고 예언했고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가실 건지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도 나오고 종말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그래서 이 100년에 나타날 유다 말기, 그 다음에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고 종합이죠. 종합이에요. 자, 그 다음 예레미야는 어때요? 되게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집트 편을 들어서는 안 돼. 이제 우리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야. 그리고 니네도 결국은 바벨론도 망할 거고 바벨론한테 붙었던 에돔 어떤 나라든 다 망할 거야. 이 이야기를 했던 분이 예레미야였어요. 그죠? 이 예레미야는 모세의 신명기 예언을 연결시켜가지고 당시 예언을 이거 한번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예. 이사야 예언에 연결시켰고 당시 세계 열방을 무대로 베푼 예언인데 사실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하고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야, 진짜 무섭다 성경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서 한번 펴볼게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을 때 어떤 성경을 많이 참고했는가가 나오거든요. 신명기서 32장. 요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을 건데요. 신명기서 32장. 모세도 선지자고 예언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신명기가 어때요? 이제 마지막 그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야말로 그죠?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예언을 하셨는지를 예레미야가 요약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5절 볼게요. 15절. 네, 32장 15절, 15, 16, 17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룬은 야곱 혹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는 단어로 쓰셨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요 열왕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만 예언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25, 26절 볼게요. 그래가지고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도다. 사마리아 성에 혹은 유대 그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정말 굶어서 자기 아기까지 삶아 먹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여기서 말하면서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선지자들이 이 글을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또 한 번 반복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36절에 그렇지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예, 불쌍히 여기실 거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거의 끝나는 무렵에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마지막 우리 43절. 예, 43절 한번 이 계시록 말씀, 계시록 거의 예언인데요.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민족들아 주와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복죄 하시리로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을 위해서 왔대요. 그래서 너희의 죄를 속죄하겠대요. 모세가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신약 배경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모세가 한 신명기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요. 성령의 감동 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는 국제사회를 무대로 많이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에스겔 넘기면 다니엘 에스겔은 우리가 포로 시대다, 그죠? 이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면 좋은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고요. 다니엘 때는 여러분이 적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포로 시대 정복국가 바벨론, 페르시아 황제들의 정치에 영향을 주는 예언을 많이 했어요.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였잖아, 그죠? 종리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황제들이 정치를 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황제나 이런 분들의 그 치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예언을 했다. 여기까지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분들은 포로 귀환 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그죠? 그래서 과연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대로 바벨론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했어요.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니엘서도 그 신상의 오늘 또 한 번 더 볼 건데 그 신상 예언대로 과연 페르시아가 아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까지 봤어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이후는 아무도 못 봤어요. 우리는 다 봤죠. 우린 역사를 아니까. 예, 우리는 엄청난 선지자들이죠. 그분들은 거기까지 이제 보고 해방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친구야 중간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게 과연 세계사를 향했던 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기 중간시대 공부하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그 2번 볼게요, 2번. 그렇게 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400년 중간시대 역사 속에서도 들어가면서도 또 안경을 쓰래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 중간시대 400년 역사를 보기 전에는 역사가 정말 이 예언들이 다 세계사를 향하고 있나? 이걸 봤다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역사 속에 들어올 때도 두 번째 안경을 쓰라는 거죠. 두 번째 안경은 여기 다음 예,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안경 이게 써보세요. 유다 말기 에스라 공동체 이후에 세계 역사는 정말 예언대로 되는가? 그게 이제 중간사예요. 오늘 보는 게. 그러면 이제 바벨론 망했고 페르시아가 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왕 신상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과연 됐나? 우리가 확인은 해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치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세계 역사가 예언대로 되는가? 이 관점으로 두 번째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중간시대를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시대를 하면 좋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1번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대국 역사와 관련된 그럼 유대 역사. 아까 이제 그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아, 예언대로 이 세계사를 향하고 있었고요. 선지자들은.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어, 구약이. 그러면 세계사는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지? 그럴 때 우리 유대 역사, 그러니까 유대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하다, 그죠? 하나님이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셔요. 그 속에 하나님이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샘플러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샘플을 삼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 역사하고 관련되게 이제 한번 여러분 워크북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바벨론 제국부터 한번 볼게요. 예. 바벨론 제국은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바벨론이 한 몇 년 정도 다스렸다고 알고 이런 거를 대충 알아야 되니까 이제 갈로 해가지고 지금 유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역사를. 그래서 70년간 유대 지배. 그냥 70년이라고 적어놔도 돼요. 바벨론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성경에서도 예언자들이 계속 그렇게 했어요. 얼마 못 간다, 니네. 왜? 너무 오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치로 썼어. 근데 망치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 주인을 막 칠라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에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70년밖에 지배를 못하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그죠? 페르시아한테 패배하면서 포로기한이 시작되고 그래서 실제로 구약 말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뒷부분은 페르시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페르시아. 근데 이 바벨론 때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등장을 해요.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섞인 사람들인 말이에요. 그죠? 아수르가 막 섞어가지고 이제 그 혼합 정책을 인종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혼합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아수르 때 나왔는데 이 바벨론 때는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는 완전히 혼인도 절대 이방인하고 하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막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참 독특해. 걔네들은. 그때 유대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인. 우리가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신약 성경을 들어올 때 이 400년 역사를 한마디로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유대교 발생. 거기다가 위에다가 1번 그 400년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유대교 발생. 중간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유대교 발생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함께 싸웠던 게 유대교하고 싸웠고 지금도 사실은 마지막 역사는 이 유대교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셔야 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완전히 관할하고 계시고 성경은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관점을 자꾸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유대인이 샘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사실은 유대교, 유대인들을 향한 그 예언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때 발생했고요.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바사라고도 하는데요. 갈로에서 200년.
200년을 지배했어요. 네, 오래 했죠.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 뛰어납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했다 그랬죠? 말이 중간에 끊겼어요. 아, 예. 페르시아 사람들은 민족 포로들을 어떻게 다스렸다 그랬어요? 응, 어떻게? 등용, 네? 등용, 인재 아. 등용 인재 등용했어요. 아닌가요? 인용. 인재 등용은 바벨론이었어요. 포로들을 이렇게 훌륭한 애들 뽑아갔어요. 그죠? 그리고 네. 아수르는 아까 섞었다 그랬고, 바벨론이 인재를 등용했어요. 그러면은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뭘 다 인정해줬다고? 아, 다양성, 언어. 네, 민족의 다양성을 다 인정해주고, 돌아가. 니네 집으로 가고 싶으면 가. 그래서 니네 동네에서 잘 살아. 조국만 잘 바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유지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때 200년간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자, 페르시아 제국 때 여러분들이 적을 게 많은데, 칸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만 들으시고요. 이때 BC 515년 밑에다가, 잠깐만요. 질문 있어요. 네, 저 왔다 갔다 하느라고 페이지를 지금 어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13페이지요. 아니, 훌륭한 질문입니다. 물을 들어야 돼요. 자, 13페이지에 2번 하고 있어요. 바사 제국이라고 돼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아까 200년간 다스렸다 그랬고, 그 다음에 BC 515년에 정전이 재건됐어요. 예, 정전이 재건됐고요. 사실 이거 끌려간 거랑 이게 포로로 돌아와서 한 거랑 하면은 70년이 채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70년간 니네가 포로 생활을 할 거야 했을 때, 물론 계속 포로 생활이긴 해요. 계속 포로. 지금 예수님 시대도 포로 생활이에요. 그죠?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는 그 시점이 70년이 되는 거예요. 엄청 예, 살 떨릴 정도로 연도가 맞아떨어져요. 그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성전 완공을 스룹바벨하고, 사실 이 스룹바벨이 왕족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스룹바벨 이야기를 살짝 지나왔을 거예요. 그죠? 왕족인데, 이 스룹바벨하고 다리오 왕, 이 페르시아 왕하고 사실 친구였대요. 어릴 때 같이 자라가지고. 야, 우리 집에 있잖아. 우리 예루살렘이랑 이렇게 하다가 다리오 왕이 나중에 왕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대요. 야산때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네, 주관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라고 적어놔도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헬레니, 그죠? 인본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로에서 30년. 헬라 제국만 치면은 30년인데요. 사실은 이 왕조가 밑에 또 나옵니다. 그죠? 프톨레마이오스도 있고, 셀루쿠스도 다 헬라예요. 헬라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긴데, 좀 구분을 해서 할게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잖아.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체를 지배했을 당시가 한 30년간 된다는 거예요. 뭐 BC 이런 거 있지만 필요 없고,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은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엄청 우리 많이 들어봤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는 어떻게 다스렸냐? 진정한 정복은 문화를 정복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를 통일시켜야 돼. 마치 하나님이 성경을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 성경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경을 읽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알렉산더의 마음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래서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인도까지 다 달려갔다가 갑자기 요절을 해요. 33세.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사실은 이때에 언어가 통일되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참 많은 철학이 참 좋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사상가였고요. 이 사람은 정복가였지만 사상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년 만에 자식 없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4명의 그 신하가 있었어요. 4명의 신하가. 근데 이제 두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유럽 쪽은 별로 안 중요하고,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유대교. 그죠? 유대인들하고 이집트하고 계속 우리가 그 예레미야 때도 보면 바벨론이냐, 이집트냐 이러면서 막 싸웠다. 그죠? 마찬가지로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하가. 네, 프톨레마이오스는 100년간 다스렸어요. 100년간 유대를.
이제 4개로 땅이 찢어지면서 헬라 제국이 계속 헬라는 맞아요. 헬라 문화지만 이제 아들 없이 죽으니까 조금 혼란스러웠겠죠. 그래가지고 땅을 찢어서 갈라집니다. 나 여기 다스릴 거야. 나 여기 다스릴 거야. 이러면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생겨납니다. 자, 요 말로만 하니까 조금 지겨우니까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냥 예. 자, 재미있는 게 이게 신약을 보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역사도표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다니엘이 했던 예언이니까 얼마나 이제 참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바사까지는 알고 있는데, 헬라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 사이에 헬라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철. 이렇게 신상을 알려주시면서 로마, 그 다음에 철과 진흙, 로마 제국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까지 알려주셨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바벨론 제국 70년간 다스렸던 나라는 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요 정도 다스렸어요. 두 번째 은으로 된 곳. 그죠? 그 다음에 200년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 제국은 요렇게 많이 다스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차례냐면 성경을 이제 요약을 막 흩어져 있는 사본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헬라로 통일을 30년간 언어를 통일시키면서 다시 나라가 찢어지지만 이렇게 나라가 나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벨론부터 해서 요 오른쪽에 완전 동방에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는 게 셀루쿠스, 그다음 프톨레미.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버톨레미. 예, 여기 있는 거 여기. 지금은 프톨레미한테 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지금 또. 아까도 저번에도 우리 이집트냐 바벨론이냐 하면서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러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100년을 다스렸고요. 이때 프톨레미 왕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살짝 우리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이쪽은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이잖아, 그죠? 보시다시피 여기 애굽, 네, 애굽, 이집트 지역이에요. 이 엑스 왕조는 여기 보면은 요 오른쪽에 바벨론, 아수르 했던 니누에 요런 지역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원래 문명 발생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을 지배하고 메소포타미아라 그럽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다중 구도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볼 때는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다스렸어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간 다스리면서 구약 성서를 하게 돼요. 왜 철학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1세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집트에 세우면서 문명을 이어갑니다. 엄청나게. 그러면서 프톨레미 그 아들이 2세가 구약을 야, 니네 보니까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참 역사가고 창조부터 대단하더라. 그런 거 나도 들었는데 이번에 한번 니네 다 모여서 70장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70인역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 70인역을 번역하겠네요. 헬라어로. 니네 나라 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람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헬라어로 좀 번역해 줄래?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많은 아까 이렇게 많은 곳에서 다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엄청나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도 성경을 보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사이에서 이 괴롭힘을 당하던 게 결국은 셀루쿠스 왕조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거는 34년간 지배를 하게 돼요. 셀루쿠스 왕조가. 네. 자, 이때 이제 할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셀루쿠스 왕조. 자, 34년간 적어주시고요. 옆에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역사를 조금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유 중지하고 책에다가 셀루쿠스 왕조 때는요. 처음에는 이제 어때요?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있고 셀루쿠스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셀루쿠스 쪽으로 많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니네 참 잘했어. 잘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호위 정책을 펴요. 그래갖고 호위 정책을 펴다가 로마가 그때 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로마에 있던 그 세력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셀루쿠스 왕조를 압박해 옵니다. 아까 지도가 다 붙어 있잖아, 그죠? 지중해 쪽으로 막 내려오니까 셀루쿠스 왕조가 결국 로마한테 막 계속 시달리면서 졌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공을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안디옥이라는 거 있죠. 안디옥 되게 많잖아요, 그죠? 안티오코스 자세 때 결국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진 거는 뭔가 헬라 사상이 좀 부족해서 그래. 안 되겠다. 다시 민족 말살 정책 비슷하게 정신을 완전히 헬라로 개조해야 돼. 그래서 다른 종교 절대 인정 안 해. 그러면서 막 성전에 이제 도공도 바쳐야 되니까 돈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때 다리오 왕 이후에 다 금이랑 다 성전에 그 그릇까지 다 가져왔거든요. 그것을 다 심지어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 가거든요. 금까지 다 긁어가서 로마에게다 바치고요. 유대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탄압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이 사람이 내가 황제야, 내가 신이야, 내가 올림피안 제우스야, 내가 제우스 신인데 니네 나한테 절을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니네가 율법, 안식일, 할래? 이런 거 행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엄청나게 사형을 많이 당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예, 돼지 머리 올리는 게 이때부터 시작됐나 봐요. 우리나라를 왜 따라하는지 몰라, 진짜. 근데 아무튼 돼지 제물을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유대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참아왔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그 성전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소중합니까? 성전 진짜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로마에게 져서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옆에다가 하스몬 왕조라고 써놓으세요. 100년. 너무 이렇게 누르면 터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와 열받아. 어떻게 우리를 할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재단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지? 안 되겠네 하고 폭발한 사건이 마카비 혁명에, 그래서 100년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표를 보면 약간 그 길쭉한 표에 보면은 알이 잠깐 차 있는 적이 있어요. 그때가 마카비 혁명 때인데요. 이때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기면서 이때 유대인이 그때는 페르시아, 그때 바벨론 때 유대인이 호칭이라는 게 생겼고, 그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유대교가 생겼어요. 유대교. 그렇다면 이제 셀루쿠스 왕조 때는 어때요?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때부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뭐가 생겼냐면은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성경을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뭐를 해라 하는 게 365개인가 있고 해고 합쳐갖고 613개 조항을 만들어요. 성경 율법책을 쫙 쥐어짜가지고 지켜야 될 것을 좀 더 현 시대에 맞게 완전히 이제 이 사람들이 613개 조항을 만들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듭니다. 그것을 자기 나라 말로는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그것을 좀 더 재밌게 표현한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 탈무드가 같은 의미예요. 예, 그래서 613개 조항을 인터넷으로 치시면, 핸드폰으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613개 조항이 나오고요. 1번부터 613개까지 쫙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혼에 대한, 예수님 이제 막 대화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뭐라고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톱씨를 깨도 이혼이에요. 밥을 태워도 이혼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이제 물론 안전장치는 있어요. 왜냐면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남자가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약혼을 한 다음에. 그 이야기도 오늘 나오는데, 아무튼 이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이 막 더럽혀졌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돼 하면서 성전을 처음에 오자마자 쫙 청소를 했겠죠. 그것을 우리가 수전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때 나오지 않고 신약 때 나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 이 마카비가 개혁했던 하스모니아 왕조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전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 613개 조항,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너무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어기고 그 행동만 손을 씻었나 안 씻었나 막 이래가지고 너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자기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게 사실은 너무 잘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나빴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핍박받는 거는 그래서 이 100년간의 나라가 될지 몰랐지만 독립을 아무튼 했으니까 우리 드디어 몇 년 만에 독립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처음으로 왕조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정신을 제2의 에스라 개혁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려고 했던 거죠. 얼마나 성경을 공부했겠어요. 613개를 다 뽑아오면서. 예,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이 에돔까지도 정벌을 하게 됩니다. 에돔. 에돔이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아스모니안 왕조에서 세 가지가 장로들의 유전하고요, 수선자라고요. 그 다음에 에돔 정벌이 갈로에서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 예,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신약에서 보면 알겠지만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조공을 받아요. 너무 새끼들 우리한테 조공 바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에게 에돔이 조공, 헤롯 왕족이 이제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100년 동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로마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점점점 로마는 커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커지고 있으면서 아까 그 땅을 정벌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이스라엘 땅이 꼭 우리나라 같아가지고 중국이 탐내고 대양으로 가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륙을 가려면 우리나라를 탐내는 것처럼 이 위치가 참 묘한 거죠. 그죠?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아프리카로 가려고 해도 오른쪽에는 큰 산맥이 막고 있으니까 이 유대 땅을 통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엄청나게 침을 제외하면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정벌을 하려고 동방 쪽으로 막 뻗어 나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저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를 쳐야 되겠죠. 이때 헤롯 가문이 눈치가 엄청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폼페이우스,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정벌을 해올 때 탁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형님,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고 완전히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이기면서 BC 63년경에 망합니다.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자, 마카비는 아까 166에서 63입니다.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BC 166년경에 세워졌다가 BC 63년경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BC 63년부터 쭉 이어지겠죠. 그죠?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로마가 이때 헤롯 가문이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참 잘했다. 내가 승리했어. 그래. 그러니까 형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을 내가 좀 받들이면 안 될까요? 그래. 해. 이렇게 했던 게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분의 아버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것도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기 270년경에 이탈리아 전체 반도를 다 통일을 하고요. 이제 아까 그 지배했던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화면을 또 한번 간단하게 보면 보세요. 이제 지도를 좀 이런 걸 봐줘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한번 지도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때 곳곳에다가 이제 노예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폼페우스, 크라수스, 가이사 나오죠, 그죠? 이 세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게 되면서 삼두 정치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에돔도 로마한테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이 하스몬 왕조가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에돔이 요 밑에 있었어요. 근데 에돔을 다스리고 있다가 에돔이 배반을 해가지고 등을 돌려서 이렇게 네, 아까 그 폼페우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짠 하고 예루살렘을 치게 될 때 에돔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폼페우스가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게 BC 63년경. 이렇게 친구역 중간기 때 이제 드디어 헤롯 왕가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느껴볼게요. 로마 제국은 대충 넘어갈게요. 엄청 역사적으로 참 할 말이 많지만 뭐 지금 역사 시간 아니고 블루투스 넘어져도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런 거 할 그건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400년 중간 시대 여러분 그 책을 볼게요. 넘기시면 로마는 간단하게 로마 예.
예. 그래서 로마 시대가 되면은 이중 지배 구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아까 헤롯이 배반을 해가지고 로마한테 붙으면서 형이 네, 너 안 나와. 예, 안 나온대요. 예. 네, 권사님 다시 스피커 켜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때요? 예수님은 한 나라가 지배하는 것도 힘든데 두 나라가 이 나라를 피를 빨아먹는 그 합치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정말 말구에 태어나신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중구도 두 나라가 피를 빨아먹으니 처음에 한번 빼들어간 걸 또 이 나라가 또 빼들어가니 그 밑에 이제 세리들은 그것까지 자기 먹을 것까지 빼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피를 쪽쪽쪽쪽 말대를 꽂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중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헤롯이 지배하고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중 구도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번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나타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안티파터예요. 안티파터. 자, 그러면은 또 요것도 한번 그림을 보면서 안티파터. 안티파파? 예, 안티파터. 예, 파트. 예.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어디 거를 보여드리면은 더 좋을까요? 오호. 열어놓은 게 없어졌네. 아, 여기. 자, 여기 중간에 붙여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보면서 예. 자. 예, 이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러면 좀 적기가 그나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예. 자, 헤롯 대왕이 아까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을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좀 잘 보여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던 나라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안티파터라고도 하고 안티파스라고도 하는 게 왜 언어가 엄청 여러 나라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섞여가지고 로마식 발음, 뭐 유대식 발음, 한국식 발음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아까 하스몬 왕조의 여자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스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가 성전이 좀 이렇게 많이 허물어졌는데 내가 보수를 해줄게. 그래갖고 헤롯이 성전도 아주 깨끗하게 보수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예수아하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 성전. 근데 좀 초라하게 옛날보다 그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는 좀 작게 지었지만 그게 완전히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엉망진창되고 그죠? 그 상태에서 헤롯이 다시 잘 보이려고 유대인 하스몬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하고 헤롯 성전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의 헤롯 성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안티파스 1세가 에돔 왕의 손자가 되고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에 아까 그 동방 박사들이 누굴까요? 동방 박사.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보세요. 고레스 왕 때부터 하나님을 연구해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문학이 발달해서 나라를 항상 박수무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고레스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학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에 있던 성전에 있던 걸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역사가 되게 좀 하나님이란 분 좀 신기한 거야. 그죠? 벨사살 왕도 죽음을 예언하고 막 이렇게 예언한 게 보니까 되더란 말이야 그대로. 그래서 아마 동방 박사들은 엄청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먼 길을 돌아서 온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 어때요? 겨우겨우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겨우 나라를 세워놨는데 이제 자기가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유대 왕이 생긴대.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포악한 정치를 하면서 어때요? 2살 난 여자애들,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왜? 불안해.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분봉왕 역사 시간이라 좀 재미없죠.
우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때 아니면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 안티파터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예수님 때 정말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이 대헤롯의 나라를 그 밑에 누군가가 가지지 않고 골고루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헤롯 아켈라오를 잘 보셔요.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를 다스렸어요. 이 아들 중에.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베레아와 갈릴리를 다스렸고요. 줬어요. 그래서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분봉왕.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분봉왕 헤롯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왕처럼 그 명칭이 왕의 명칭 헤롯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명칭인데 그래서 헤롯을 갖다 붙이는 거죠. 안티파스, 베레아, 갈릴리. 빌립은 저 갈릴리 북동부와 이두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헤롯 아켈라오랑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산 곳은 갈릴리.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뒤집고 정전 엎으시고 사역하셨던 곳은 유대. 그래서 아켈라오 이렇게 두 분봉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 헤로디아 여자가 그죠? 이 나중에 누구의 뭐 그 요한이 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랬니? 하는데 빌립의 아내였는데 어쨌든 누가 이렇게 취했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헤로디아가 나오고 이 아그리빠는 이 저기 뭐 사도행전에 나와요. 아그리빠와. 그래서 아그리빠 2세.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켈라오, 안티파스, 아그리빠 1세, 2세. 요 정도까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분봉왕은 아까 아켈라오 땡땡 해놓고 유대, 사마리아 다스렸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요 부분은 누가 다스렸다고요? 아켈라오. 네. 아켈라오. 네,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알면 참 좋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안티파스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 위에는 이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여기 아까 아켈라오 1번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되게 폭군이에요. 독재 정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되게 막 이 폭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3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말 안 들으면 막 죽여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또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중에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셀롯인이긴 한데 폭동이 일어나니까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이 분홍색 당은요 나중에 그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려요. 너 아켈라오 안 되겠어 아웃 하고 프랑스 그쪽으로 잡아가 버리고 여기는 분봉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갖고 총독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때 총독은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헤롯도 나오죠. 분봉왕 나오죠. 총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 때문에 아켈라오가 아웃되면서 폭정을 하고 이 지역에는 누가 다스렸다?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다. 그러면 그 3번 총독에는 동국에서 파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5대 총독입니다. 쭉쭉쭉 내려오다가 5번째 총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주로 지중해 연안을 살다가 이 나라가 좋겠어요. 지중해 얼마나 이쁜데. 그래서 명절 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시점에는 이쪽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도 저기 지중해 쪽에 살다가 이제 6월절쯤 되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바울 재판할 때도 이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르는 게 저기 왔다 갔다 지중해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총독이 됐고요. 이렇게 예수님 살던 시대에 이렇게 지도가 돼 있는데 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을 이제 그만 보고 일단 이 사람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산헤드린 공회를 한번 볼게요. 4번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 자치 의결기관이에요.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기관.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포함해서 70명. 근데 71명입니다.
왜? 70 하면 35, 35 반반 갈라지면은 절대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70인인데 71인입니다. 70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항상 71명이 들어가고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대제사장 빼면 70이에요. 그리고 그 70인역도 마찬가지예요. 71명이서 그것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거 넣을까요? 뺄까요? 막 할 때도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에 71명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 기관이에요. 사법, 입법, 행정 그 모든 것을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모세대로 올라가면은 100부장과 50부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예가 성경의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대제사장. 자, 이 대제사장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사기 때도 약간 봤는데요. 사사기 때도 봤고 여로보암 때도 봤어요. 여로보암 때도. 로마와 내통한 사람들. 돈만 주면 세워줘. 그렇고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엉망진창인 이유가 있겠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가장 주도자. 그리고 주로 사두개파들이 대제사장을 이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로마파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성전 재물을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돈도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 환전을 하는데 금리를 엄청나게 매겨요.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1,000원짜리 들고 가면 그 헤롯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동전. 왜? 거기는 우상이 생겼다. 동전에 그때 당시 로마 동전이잖아. 그죠? 거기에는 로마 그 가이사의 얼굴이 있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우상이 있는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냐? 빨리 환전해. 그래가지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동전을 바꾸는데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예, 10,000원짜리를 막 70,000원에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뭐 비둘기도 마찬가지 4,000원짜리를 72,000원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그나마 곡물하고 비둘기인데 4,000원짜리가 거기에만 가면 7만원짜리로 바뀌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자기 죄를 1년에 한 번씩은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그쪽으로 6월절에 모이면서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끌고 와도 다 흠이 있어서 안 된대요. 아유, 얘 안 돼. 쟤 안 돼. 다리가 찢어졌네. 뭐 어떻게 됐네 하면서 절대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때요? 완전히 성전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1년씩 비슷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원래는 한 명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이 살아봤자 33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주면 또 세우고 돈을 더 많이 주면 또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헤롯 총독한테 붙어서 자기 권력을 즐기고 레위인이 아니고 돈으로 매수했어요. 자, 그러면은 서기관. 그래서 대제사장은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좋아.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오늘 평가르기도 살짝 해야 돼요. 자, 서기관. 아까 미시나, 그죠? 613개 조항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생긴 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막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교사 랍비라고 불러요. 네, 하시딤 운동 때 서기관이 탄생되면서 회당을 세웠어요. 각 곳곳에 우리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우리 절대 하나님 말씀 잊어먹지 말자 하면서 회당이 이때 당시 400년 금간사에 생깁니다. 회당. 없었어요. 저기는 없었고 예배 드리는 성전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배우는 기관인데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그래갖고 유대인 이 정체성을 교육시키고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모세오경을 포로기 이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해서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기록하고 계속 적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 자, 그 다음 바리새파 볼게요. 이 바리새파는 뜻이 분리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파리새, 뭐 어쨌든 영어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뿐 아니라 정결, 예식, 안식일,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하찮게 보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때요? 내세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아. 근데 밑에가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들은 그래서 되게 그 사람들을 경멸해요.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뭐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살짝 붙이는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싸움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세력이에요. 그나마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존중해요. 왜? 대제사장이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믿을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바리새파들은 민중들의 존경을 그나마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요, 돈을 안 받았어요. 자기 직업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존경을 받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성경에 보면 사독에서 유래됐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대제사장 사독. 그래서 사독에. 예, 자기들이 대제사장 그라는 거죠. 말은 그렇지만 다 사서 세속주의와 쾌락주의를 따르고요. 거의 제사장직이나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대부분의 땅을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고요.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논쟁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막 계속 논쟁하려고 그래. 논쟁하는 걸 즐겨해요. 자, 그 다음 열심당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열심운동가. 다 필요 없어. 모세오경을 열심히 지키는데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그 마카비가 혁명 이게 망치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도들이에요. 강도대. 홍길동. 그래서 숨어가지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은 몰래 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민족 나라를 어렵게 한다. 그럼 무조건 죽여.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막 이렇게 숨어서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지켰던 사람. 열심당. 다른 말로는 셀롯당이라고 해요. 셀롯인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있었는데요. 셀롯당. 그래서 로마에 바라바가 그죠? 로마 항쟁을 하고 늘 이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녔대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완전히 몸을 바쳐서 거의 테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에센파. 에센파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좀 적어 놓을게. 쿰난 공동체. 쿰난. 네. 이 사람들이 쓴 게 유명한 게 사해사본이에요. 사해사본. 1947년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 양치기 소년이 땡그랑 어디 이렇게 넣었더니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지금의 성경과 거의 유사한 성경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구약을 필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아마 아버지가 이쪽이지 않았나. 그래서 광야의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서 금욕주의자들. 금욕주의자고 예, 가장 오래된 인류가 보류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이 사해사본인데 이 쿰난 공동체가 썼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신약의 배경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 신약에 나타날 주인공들은 어디 살고 있었나?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거 어쨌거나 팔레스타인의 땅에 돌아와가지고 축복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축복하고 니네 예루살렘 성에 아까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언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언저리는 약간 그 오른쪽 위에랑 두로와 시돈, 오른쪽에 요단 동편 뭐 이런 쪽으로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로마 사람들이 다스릴 때 너무 이 유대인들이 좀 유대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왜 다스리는 왕마다 정치가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한때 완전히 흩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저번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까 에스더, 그죠? 에스더 공동체도 여기 살고 있고, 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 원래 있던 지역, 여기가, 예, 살고 있고, 지금 보면 이 지역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어때요? 로마,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지역이 거의 이 지역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애굽, 여기도 안티오코스 있다, 그죠? 알렉산더 이 도시에도 많이 가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어때요? 돌아오게 됩니다. 6월절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뭐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1번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겠죠, 그죠? 여기 살고 있고, 그다음에 언저리는 베니게나 데가볼리나 이두메.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 때 안 돌아오고 계속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나 이 사람들이 다스릴 때 완전히 흩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의 목록을 정리를 간단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신지 막 쓰러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일학교부터 힘들겠어요. 예, 힘들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신약 목록을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 이런 건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행적,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럼 초록색이다. 그죠? 초록색. 그 다음에 넘기시고 16페이지. 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후 거의 예수님하고 행적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화된 바울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누가가 적어요. 누가가. 그래서 역사.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을 중심으로 적어요.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 역사가 많이 나오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거의 다 바울이 나오죠. 그리고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편지를 다른 말로 서신서라고 하죠. 그죠? 서신서 13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 8권은 자기 이름으로. 바울 서신은 어때요? 수신자들. 수신 지역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신 지역. 이름을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면 공동서신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래서 그냥 공동서신은 그냥 읽으면 돼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들, 그 다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 동생.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제자. 이런 사람들이 8권을 썼어요. 요한 1, 2, 3서도 있고요.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너무 어려워. 편지긴 편지인데 너무나 이 암시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예언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5권의 역사서와 서신서긴 한데 서신서를 2가지로 나눈 거예요. 노란색은 바울은 삼각형을 위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밑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예언서니까 빨간색. 우리 그때 서신서 배웠다 그죠?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요까지 일단은 하고, 자, 그렇다면 난제에 우리가 이제 지금 역사서를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다가 서신서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사도행전을 짝짝짝짝 분리를 해가지고 이때 언제쯤 몇 장 몇 절 그 부분에는 바울이 뭐를 썼고 데살로니가를 썼고 로마서를 썼고 이런 서신서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요 난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간단하게 먼저 할 건데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 책은 난제 이거는 뭐 적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난제 바로 위에 보면 17페이지에 구약을 이어가는 신약의 스토리 이거 좀 중요해요. 한번 화살표 있는데 한번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 네,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그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사도 행적, 2000년 교회 시대 나 여기 있음. 그다음에 미래예언, 요한계시록, 성취만 남겨놓은 상태. 지금 우리는 2000년 교회 시대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유대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예언을 할 때 우리 이 성령 시대, 2000년 교회 시대는 이 사람이 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약을 확 꿰뚫기는 확 넘어갈게요. 확 넘어가서 마무리는 다음번에 우리가 하면서 해서 워크북 이제 25페이지 펴볼게요. 이과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과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당시 사회 풍경은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읽으면 참 잘 나와요. 재미있게. 당시 사회 풍경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신약의 배경사니까 결혼을 남자들은 보통 18세에서 24세 사이에 했고 여자들은 13세에서 14세, 15세, 늦어도 16세 이렇게 했대요. 그럼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네,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그러기 때는 빨리 결혼을 시키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잡혀가서 많이 윤간을 당하니까 결혼을 좀 빨리 시키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래 결혼을 가장 건강한 나이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16에서 18세에 주로 결혼을 최대한, 예, 우리는 완전히 30 몇 살에 결혼하니까 고자도 아닌 완전히 고자겠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 참 중요한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결혼이 당시에 여기 여러분 책이 많이 내비게이션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좀 배경화면이 안 보이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꼭 읽어보시는데 결혼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한다면 이제 결혼을 아버지 이게 지역에 살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 애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쟤하고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끼리 만나요. 아버지끼리 만나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끼리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 1년 가까이, 그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신랑이. 저 아가씨가 참 예쁘고 쟤를 우리 집으로 드리려면은 결혼 지참금, 결혼 배당금, 그 다음에 정착금을 합의를 해요. 한 얼마를 우리가 준비할까. 이제 거기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는 결혼하는 날 이제 막 드레스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미리 이제 하지만, 지참금은 만약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여자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지참금을 돌려줘야 될 때, 그나마 이혼의 안정장치 같은 건데, 이제 배당금, 그 다음에 같이 살려고 하면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착금,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입니다, 결혼은 계약.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 그것도 누구 아버지만 아냐? 신랑 아버지만 알아. 네, 이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죠?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걸 왜 모르게 하냐면 며느리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아이인 순결을 너무 중시하는 나라인데, 그죠? 돌로 쳐 죽였잖아, 그죠? 애기 결혼하기 전에 죽으면 애기를 가지거나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간통했다는 이야기만 들려도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혹시라도 놀러 다니나 안 다니나, 술 먹으러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한밤중에 많이 왔대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참 참한 애들은 이제 될 때가 됐는데, 올 때가 됐는데, 이제 1년이 다 돼가 올 것 같아요. 어때요? 몸가짐을 좀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면서 혹시 몰라 목욕을 좀 해놓고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되잖아. 그죠? 갑자기 오시면 옆에 놔두고 항상 자는 거야, 머리맡에. 근데 이제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어디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저기 어디 처박혀 있으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준비돼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준비돼 있는. 그래갖고 이제 오면은 미리 이제 그 주변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니네를 초대할 거야 하고 이제 초대장을 다 보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왔다 그러면 자다가도 열처녀 아까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온다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막 이제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고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 잔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밖으로 가서 사올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 집 안에서 잔치를 7일 동안 하기 때문에 포도주도 충분히 준비해놓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이 했던 비유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면은 정말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거든요. 텔레비전에서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갑자기 때를 정하는 건 신부의 얼마나 정결함을 체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부의 집에서, 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하지만 한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교육은 주로 회당에서 많이 했고요. 그 교사들은 자비량으로 가르쳤대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장로 유전을 따르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직업이 농업과 목축업 그래서 이제 목수라든지 장인들은 존경을 좀 받았대요. 뭔가를 이렇게, 왜냐면 성막을 지을 때 그 불살레가 오홀리압, 그죠? 그런 어떤 기술자들이 있어. 그거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목수로 오셨잖아, 그죠? 목수. 그래서 그 일은 그래도 그나마 평민 중에 조금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성전 관련 업계가 또 숙박업부터 해서, 그죠? 6월절 되면 거기 다 닿아야 되지. 그래서 재물, 엄매 하고 양부터 이렇게 물건 떼오는 사람 해가지고 재물 비즈니스.
그다음에 환전, 돈, 은행, 그죠? 돈 바꿔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의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그때 당시에 아까 4,000원이 평균으로 오면 75,000원이 됐대요. 예. 그래서 대리하고 장기 직업을 가장 멸시하고. 예, 그래서 이혼 사유 그 보면 율법 쪽에 보면은 남편을 불편하게 하거나 국을 태우거나 접시를 깨뜨리면 남자가 요청하면은 이혼을 해줘야 돼. 특히 돈 있는 남자는 어때요? 마음에 이 여자가 좀 지겨워. 그러면 어때요? 지참금을 주고 니 나가라. 밥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네, 그 당시에 너무 여자들의 그 열악한 것을 보시고 안 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니네가 비창금 주면 된다고 이혼은 모세는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니네가 타락해가지고 모세 율법을 네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은 동굴 이게 그죠? 동굴 같은 데다가 자기 장례식장, 그러니까 동굴을 미리 마련해놔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아직 장사를 안 지낸 그 자기 집안 매장지예요. 근데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를 하죠.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을 해요. 땅에다가 이렇게 묻으면서 여기가 무덤입니다 하고 하얗게 회치를 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예,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까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돼서 이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 마태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바로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먼저 볼게요. 제목. 시간 많이 없지만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월절에 살림에서 손뉴스 주인공으로 끝이다. 예, 이 예수님이 스타로 부각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오늘은 그 배경만 간단하게 이제 사복음을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되는 도표가 바로 이 도표예요. 어떠러. 아이고, 힘드네.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작업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러분 워크북을 펴시고 도표가 25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죠? 자, 2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저도 책을 한번 보기 전에 우리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스카치 테이프. 우리 정정학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26페이지 스카치 테이프 읽어주세요. 안 들리시나요? 누구? 정정학 권사님 26페이지 아, 읽어주시라고요. 구약 말라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요?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고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도 그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닌 지 2년 6개월 되어서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상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30세쯤 됐을 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건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이전에 관한 정보도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상생애라고 부릅니다.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의 예수 스토리를 공부하기 위해 일단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시다. 사생애와 공생애입니다. 사생애는 간단해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생애입니다. 공인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30세쯤부터 시작해서 3년간 공생애가 관건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X좌표와 Y좌표 작전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죠? 걱정 마십시오. 이제 하나씩 강사의 강의를 따라 정돈해 봅시다.
네, 뭐, 자, 정돈을 해보는데, 자,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기 전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아까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많이 돼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왔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다스리는 그 당시에 또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당시에 이 유대의 정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말라기서에 엘리야가 온대요. 엘리야가 오면, 그가 오면 이제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과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이름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엘리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마태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 박신지 마태복음 17장 10절 좀 읽어줄까요? 10절에서 13절. 예.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스피커 켜고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예,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오구야 진짜 예수님이 신이시네 하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목격하게 돼요. 변화산에 올라가는 사건인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물어 이르되 그래 그럼 내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왜 서기관들이 이 말은 이제 서기관들이 선지서를 읽어준 거죠. 가르쳐주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죽였죠. 아주 비참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그들과 같이 와도 그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대할 거야. 그리고 나는 고난을 받을 거고 걔네들은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이사야서에도 예언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거라는 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줬으니 엘리야가 온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왜요? 심판주로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게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복음서 통합 이게 한번 와르르 여기 뭐 내용 들어가게 요거까지는 이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x 좌표, y 좌표까지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약 이거에 보면 자 여기 x 좌표 나오는 자 여기 있어요. 사복음서를 이제 토쿨에 하나씩 넣고 다 이제 이렇게 마태, 마가 그림을 보시면 살짝 비슷해요. 마태, 마가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거는 앞에 우리가 성경을 제가 시간 나면은 마태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 아까 그 벤다이어그램 쭉 이렇게 있었던 거 거기 보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간이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것보다 거의 3, 40년 뒤에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 세 사람이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은 그것을 약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 성령에 이렇게 이끌려서 해석을 해주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쭉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하려고 하니 이거 마태복음 읽었는데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사건들을 요렇게 내려본다. 이렇게 쭉 맞춰보고 이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탄생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은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탄생부터 자세하게 어린 소년 시절도 유일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다섯 제자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도 여기 나오네. 다른 데는 안 나오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필기하면 좋은데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쭉쭉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이번에 해보는 거예요. 참 재밌겠죠? 그래서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우수하게 졸업을 하시면, 이거 좀 안 보이시겠네. 어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아까 예레미야처럼요. 그래서 이 성경 순서대로 보면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X좌표, Y좌표를 배울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X좌표는 시간 순서예요. 시간.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아까 사생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장소에 오는 그 기점을 우리가 공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사생애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기점을 가지고 1년, 2년, 3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니까 6월절은 몇 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해요. 4개가. 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6월절이 되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건 뭔가 포인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건데 Y좌표는 공간이동이에요. 근데 공간이동이고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갔지만 성경에서는 올라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얘기를 하는데 화살표는 내려갑니다. 왜? 지리적으로 볼 때는 저 위에서부터 갈릴리에서 어때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올라간다고 표현하지만 아무튼 위에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는 게 Y좌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보면은 개념이 있는데 우리도 경상남도, 경기도,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성시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엄청 헷갈려요. 이게 큰 지명인지 작은 지명인지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무슨 도가 나왔죠? 갈릴리.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사마리아도, 여기는 어딜까요? 유대도.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잠깐 들르신 곳이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살지 않았어요. 그죠?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도와 유대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 분봉왕도 그런 식으로 나눴고요. 그러면 자, 이 지역의 갈릴리도 안에 있는 도시들을 우리가 보면 주로 나오는 도시가 요런 도시들이 나와요. 뭐예요? 가버나움, 나사렛. 네, 특히 가버나움.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사람들이 막 안 믿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해요.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가버나움이 중심지가 되고요. 그러면 다음 중 다른 것 하나는 갈릴리, 가나, 유대, 사마리아. 뭐가 다를까요? 가나. 네, 딩동대. 근데 그렇게 알아보셔야 돼요. 자, 다음 중 다른 것은 갈릴리, 베레아, 베레아 하면 되나? 어쨌든 거기 나왔는데, 예, 이렇게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도 개념과, 그죠? 도시 개념을 조금만 구분을 하셔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게 X좌표, Y좌표예요. X좌표는 시간이라 했죠. 6월달, 땡땡땡땡 4개. 그 다음에 이거 Y좌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은 30세쯤 되셨을 때라고 성경에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그 앞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생애라고 그래요. 사생애. 그리고 그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그 장면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공생이라고 해요. 공생.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에 30세쯤 되셨을 때, 예, 공생애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X좌표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는 여기였다. 요 정도로 이제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다 이제 마쳤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 번만 보고 이제 마칠 건데 금방 이제 그래프를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는 그죠? X좌표 시간이 흘러요. 6월달. 요 앞에 거를 볼게요, 한번. 잠깐만, 이거. 네, 좀 복잡하지만은 한 번만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6월절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좌표를 보니까 쭉 어디로 가요?
요 밑에가 어디예요? 요 밑에 동네가. 요 밑에가 어디가요? 예, 유대. 그러면 요 위에는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 네, 근데 성경은 내려간다. 아니고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서울로 우리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도를 볼 때는 올라가는 거 맞는데. 근데 여기 지도를 볼 때 내려가는 건데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고. 네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때 이 지점이 30세쯤.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생애, 그 이후에는 공생애. 이렇게 앞으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배울 건데요. 이 사생애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잉태해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이 출생해가지고 아까 그 사람 그 아켈라오 그 전에 헤롯이 덜덜 떨던 헤롯 아마 불안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장애.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했다가 근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나사렛으로 갔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왜냐면 예루살렘 그쪽이 그 유대 지파들의 본토잖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사시대 때 배웠는데. 근데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나사렛으로 가신 거죠. 그죠? 고향. 아마 마리아와 그 요셉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년기 시절이 나와요. 조금 재미있겠죠? 되게 재밌는데 오늘 많은 부분을 못했어요. 은혜로운 게 마태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도 배경이 참 도움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이렇게 읽지 마시고 마태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좀 입장에서 글을 썼겠네 이런 걸 알면은 더 재밌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얀, 빌리고,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할 때 마태랑 맨 끝에 그 복음의 요한복음. 그럼 예수님의 제자. 그럼 둘은 누구지?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네. 그럼 마가 요한은 성경에서 다락방으로 알아요. 베드로의 완전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걸 그대로 적은 게 마가복음. 그럼 누가는 누구냐? 완전한 이방인. 네, 누가? 의사였어요. 의사. 그럼 의사의 입장에서 좀 세밀하게 썼겠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요한은 아주 뒤늦게 관모섬에서 그죠? 썼겠죠. 그러면 이 세 책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세 책을 다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90%가 달라요. 내용이. 그렇게 다르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하나로 그렇게 통합을 시키고 X좌표, Y좌표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게 29페이지예요. 여기 이제 이 순간부터는 구약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왜? 세례 요한 때문에. 말라기에서 뭐라고 해서 끝나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엘리야를 보낸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 사건.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사건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대단한 분이었는데 여기 29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은혜롭기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주 많은 이렇게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이제 이런 우리가 내비게이션과 어성경을 타셨잖아, 그죠? 이거를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이제 혹시나 이 성경이 있으신 분은 마테마가 또한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나 마태복음 읽었어요, 누가복음 읽었어요 못하는데 이걸 미리 사고 싶으신 분은 원래 55,000원인데 할인해가지고 46,000원까지인가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수하게 졸업하시는 우리 친구역을 이번에 다 하신 분 중에는 한 부분에게는 제가 이거 근데 너무 아주 잘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돈이 나갈 것 같아요. 아무도 주지 마요. 아예 모범생이 너무 많아서 시험을 칠 때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못 받으니까. 이거 진짜 제가 이게 성경도 좋은데 이게 좀 역사 순서로 돼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빠진 건 없어요. 하나도 구절이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끼어드는 목록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좋은데 그거를 드리고 싶은데 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험을 칠까요? 실수 빠지지 뭐. 자, 그래서 혹시 먼저 사고 싶으신 분은 제가 주문해서 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은 은혜가 막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사가 정말 예언대로 이 로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좀 기대감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직접 오셨겠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특히 사복음서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그 절기와 어우러져서 했던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이해가 잘 수전절을 배경으로 성전을 청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면서 이제 읽으면은 옛날에는 그냥 지지직 읽었던 게 봐봐요. 아까 그 바리새인들 독사 새끼들 막 이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앞으로 이제 특히 바울의 그 좀 복잡했던 그 전도 여행, 바울은 왜 그러고 돌아다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재밌게 따라가. 그래서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7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마가복음 읽으시고요. 그래서 7주 우리가 남은 7주 동안 열심히 끝내봅시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신약의 배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는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많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수고하셨어요. 네.